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모든 인생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은 사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다 이 세상을 하직하고 무덤에 묻혀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어 무덤에 묻힌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오래전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나 또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닌 것이 만일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이 생뿐이고 내세가 없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내세가 없다면 믿는 것이 가장 불쌍하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이들은 다 사기꾼이 불과합니다. 근데 사기꾼 말을 들어서 속아서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자기의 즐거운 삶도 뺏기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의 낙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가 완전히 풀어지고 여기저기에 벚꽃도 피고 하면 열심히 놀러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인생의 낙도 누리지 못하고 6일 동안은 세상에 젖어서 속해서 열심히 또 생활을 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낙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주일날은 와서 또 이렇게 진을 빼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또 믿는다고 또 헌금까지 하니까 내가 그것 가지고 밥 한 끼라도 더 사 먹고 고기 한 칼이라도 더 사 먹으면은 내가 건강할 텐데 말입니다. 그것도 못하고 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지요. 저도 육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지금은 좀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좀이 아니라 많이 좋아졌고 엄청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진짜 상상도 못할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삶에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름대로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을 기쁘게 감당한 것은 얼굴 찌푸리면서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의 삶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기쁨이 있는 사람들로 그런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면 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선한 일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로 이 세상이 나뉘지 않습니까? 나누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부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부류 이렇게 둘로 쫙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을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택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참으로 복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인 줄 알아도 이것이 왠지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난 뒤에 믿음으로써 어떤 큰 역사를 선한 역사를 하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것은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걸림이 됩니다. 건강이 걸림이 되고 취미가 걸림이 되고 쾌락이 걸림이 되고 물질이 걸림이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걸림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다 자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즐겨야 되는데 내가 편해야 되는데 내가 풍족해야 되는데 야 교회 다니면 일을 못하잖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것도 이제 사업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 자꾸 일을 덜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을 보니까 그런 공약을 했더라고요. 주 4일째 근무.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용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달콤하거든요. 4일만 일하고 7일 일하는 것처럼 6일 일하는 것처럼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5일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반발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라고 하셨기 때문에 6일제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적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주 1일제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라.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볼 때에는 주 6일제가 맞고 하루를 쉬는 것이 인간의 생체 리듬에도 연구 결과에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자꾸 편하고 싶거든요. 그 사람들은 5일제에서 4일제로 가고 싶고 4일제에서 3일제로 가고 싶은 이 시대인데 일하고 주일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좀 더 쉬어야 되는데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좀 더 즐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교회 가서 그러고 따분하게 그 설교 듣고 앉아있다가 오면 얼마나 손해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요. 자기를 좋게 하려고 자기를 편하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가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로 나타나려고 하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되고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믿는 것도 선한 일이고요.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선한 것으로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바리새인들이 잘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부지런히 믿었는데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자기들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해서 돈 성공하려고 권세 성공하려고 명예 성공하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참된 생명의 말씀이고 들으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보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요. 바리새인들 얘네들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는데 믿어서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거 안 되는 길로 가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선을 달리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면 아마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떠받들고 모여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인지 어제 아침인지 제가 요즘은 날짜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가난한 자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징기스칸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세상의 위인으로 영웅으로 떠받듭니다. 왜? 인격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삶을, 인품을, 그런 모든 것을 봐서 그들은 예수님의 발 벗어 놓은데도 따라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뭘 했는가? 제국을 이루었어요. 세상 성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됩니다. 이런 제국을 건설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몽고 제국을 건설하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으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해서 예수님의 제국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유대 제국이었든지 뭐든지 간에 이름은 어떻게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상 왕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시작하셨다고 하면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실력, 권위,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가서 다른 사람 죽일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세상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적군들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냥 마음 다 변화시켜서 다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서도 세상의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세상 나라가 예수님 나라에서 세상을 건설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서 한 자리 하려고 그냥 막 따라붙고 난리가 일어났을 것인데, 세상의 왕들도 다 와서 제발 우리도 좀 그 제국에 속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인데, 예수님 가는 길은 사람들이 볼 때 실패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세계가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련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정말 말도 행실도 일으킨 일도 참 존경할 만하고 좋은데 실패자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자였으면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았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타락한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의 가난을 채율하시려고, 우리의 고난을 채율하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채율하시려고, 우리의 슬픔을 채율하시려고, 우리의 외로움을 채율하시기 위해서, 외로운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고통당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당신이 스스로 느끼고 몸소 채율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큰 소득이 의인의 악인의 큰 기업이 의인의 적은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악인이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의인은 요만큼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인이 더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 신기한 현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많은 소득이 의인의 적은 소득에 미치지 못할 만큼 그런 역사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기관으로 교회를, 성도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 복의 기관이 되려고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기관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교회라고요? 이것이 교회입니까? 물론 이것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말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고,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열심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그 열심히 믿는 것이 우리가 배우기를 어디 위해서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른 믿음 위에서, 진실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믿음 위에서 열심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건 믿음 아니다,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 죽는다 하는데 거기에 붙잡고 막 길을 쓰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내가 먼저 하겠다고, 내가 더 많이 하겠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봐야 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금생은 우리의 목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도록 소망을 하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무덤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오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요? 곧 이때라.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신명기 2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언제요?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목숨이 붙어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두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말씀을 들으려고 소망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안 듣고, 귀에서 이제 들려지긴 들려질 겁니다. 졸아도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도 졸았다 그러면 안 졸았다 그러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친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본인은 신앙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없어요. 사람은 좋은 분이에요. 신앙이 없다는 걸 왜 신앙이 없다고 하는가? 평상시는 보면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러는데 정말 목사님을 진짜 제대로 존경한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인데 저는 그분이 거의 100%라고 할 만큼 99.9%의 예배 시간에 보는 모습은 항상 자는 모습만 봅니다. 조는 모습이 아니고요. 자는 모습. 조는 거하고 자는 건 다르죠. 입을 다 벌리고 자요. 예? 근데 앉았다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보이게 확실하게 입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자고 있는데 혼자 하늘의 음성을 듣고 받아 먹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앉았다고 해요. 왜? 들리니까. 그래서 뭔가 대답하는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뭔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더욱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앞에 원고를 작성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뭘 설교할지를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게 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중심 속에서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중심의 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풀어가는 내용의 말을 하나하나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는 설교했으니까 나는 들을 사람이 아니고 전하기만 할 사람이다. 이러면 저도 복이 없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지만 저도 들어야 되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만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듣기 싫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들려지지만, 귀로는 들려지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지 않은가 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귀에는 들리지만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지려고 하면 마음으로부터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자. 오늘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지게 하십니다. 믿음이 생겨지면 그때는 믿음이 생겨졌기 때문에 이제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을 들으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면 그 사람은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 선한 삶을 살아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기 싫은 사람,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욕을 쫓을 서성을 둔다고 했거든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거 듣기 싫거든요. 난 예수님 음성 듣기 싫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교회 온 줄 압니까? 재미없기 싫이. 그래서 사실은 진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데 진리의 이치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요. 그냥 어떤 세상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교훈적인 것, 그런 것, 아니면 재미있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서 재미있는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았다. 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세상의 삶에 유익한 그런 무엇을 메시지를 받으면 오늘은 참 귀한 거 건졌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마음이 답답하더라. 재미가 하나도 없고 내가 죽다가 살아나왔다. 그런 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속에 보화가 감춰있고 예수님 속에 감춰있는 보화가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보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좀 있다가 믿음이 생겨지고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지고 싶어도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선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한 삶은, 믿음의 삶은 선한 삶인데 믿음의 삶은 자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순종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순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끊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에나 설교를 들을 때에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 속에서 듣게 되면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은 별로 재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단어는 아멘 아멘이 두 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인가요? 예.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 순간에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런 담력이 생겨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만,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큰 환난과 역경과 풍파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 죽었다고 야단을 치지만, 난리법석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괜찮아, 홍해가 가로막혀도 괜찮아, 여리고성이 있어도 괜찮아, 저런 안악 자손이 있어도 괜찮아, 그런 거 다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기는 줄 믿겠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겨지는데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담대함도 평안함도 감사도 기쁨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급선무는 무엇이 급선무인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려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그 믿음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내 마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어 젖힐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